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지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윗대 조상님들이 해탈하고 좋은 데 계시고 청정한 연하세계, 극락세계에 계셔야 아랫물에 맑게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다르게 말하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조상이 나를 안 돌봐주기 때문에 안 풀린다라는 뜻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백중기도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과의 큰 5대 명절인데요. 그래서 백중 기도 동참하셔서 선망부모 해탈 예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라는 것은 백중소장천도 49제인데 그러면 이 백중천도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천도제라는 것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과 같이 여러분들의 집안의 가족의 뿌리인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올리면 뿌리는 여러분들의 조상이요, 줄기는 여러분들이요, 열매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 열매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야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어디에다가? 뿌리.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께 이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백중기도를 올릴 때 많은 분들이 몇 대 조상까지 올라야 됩니까? 이래 물어보는데 바로 7대 조상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럼 왜 7대 조상까지 올려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7대까지 왜 올렸냐면 7대 선망부모 조상영가님 중에 나로 환생할 확률이 또는 7대 선망부모 조상영가님 중에 나의 아들, 딸로 환생할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남편을 닮아야 되는데 내 남편을 안 닮았고 할아버지를 닮았어. 그런 자좀 봤죠? 그 다음에 자제분인데 술을 너무 잘 먹어. 술을. 근데 아빠 엄마는 술을 못 마셔. 근데 알고 보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정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술을 너무 잘 먹어. 아빠 엄마는 술을 못 먹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7대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 중에 나와 내 자손으로 환생할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백중기도 때는 7대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까지 올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울러 낙태 유산된 불쌍한 아기 영가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합동으로 올려준 게 좋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라는 것은 백중지장기도인데요. 7의 공덕이 있다면 1의 공덕은 영가한테로 가고 6의 공덕은 기도한 사람, 빌어준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뿌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뿌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또는 손자, 손녀한테 선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원결이 맺혀. 그리고 3년, 5년, 10년간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는 자제분도 있죠. 정말 잘 안 풀립니다. 뿌리가 편안하게 계시면서 뿌리의 상태,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를 타고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부모님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아야 그 자손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원수 맺어가지고 10년, 20년 연락 안 하고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거 풀고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보화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이제 백중 조상전도 합동 49제를 발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꿈에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길몽이 되기도 하고 흉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로또 복권 1등,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 이 꿈이 좋다 해서 로또 복권 사가지고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무려 30%나 됩니다. 그동안에 수십 년간 약 100명의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면 그 100명 중에 30%, 30명이 조상님 꿈을, 부모님 꿈을 꾸고 로또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상님의 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꿈은 우리 생활의 일부. 그래서 우리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가피 3중가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몽중가피고 꿈속에서 받는 가피, 둘째가 현정가피, 막 발전하고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 현정가피, 셋째가 명운가피,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것. 한 3년 지나니까 알게 모르게 싹 좋아지는 거예요. 스님하고 방생 기도하니까 3년 지나니까 알게 모르게 좋아지고 부자가 되고 알게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고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싹 잘 되는 것이 명운가피다. 그러면 아까 꿈 이야기 나오는데 몽중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중가피, 현정가피, 명운가피 중에서 모든 꿈이 그렇겠지만 조상님들께서 꿈속에
등장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꿈을 깨니까 어저께 밤에 조상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꿈을 깨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그것은 길몽이고, 부모님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옷도 헐벗은 채로, 또 옷도 누더기 옷으로 괴로운 상태로 나타나면 나쁜 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꿈을 꾸가지고, 조상님 꿈을 꾸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꿈,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쁜 꿈. 그래서 생몽일여라고 모두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몽일여라,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작자수예요. 내가 스스로 지어서 그 복을 받고, 또 내가 악업을 지어서 그 죄를 받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인과법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서나 또는 꿈속에서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4가지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4가지 유형에 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상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경우. 제가 무슨 꿈이라 했죠? 조상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길몽이에요. 이럴 때는 사업 성취가 잘 될 수가 있고, 학업 성취가 잘 될 수가 있고, 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이란 것은 바로 영가입니다. 맞죠? 영가는,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에요. 이성이나 저성이나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면 육신 없는 사람이고, 우리 육신에 혼이 들어가면 육신 있는 영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둘째, 꿈에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이러든가, 아이고 추워라 춥다 하든가, 그 다음에 옷을 아주 초췌하게 추하게 입고 나타났다든가,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흉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통계를 내보면 이때는 가족 중에 크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병에 들어서 크게 아픈 사람 가운데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든가, 또는 배가 고프다고 한다든가, 또는 아이고 추워라 한다든가. 그래서 흉몽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 기도를 하기를 제가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제일, 또 불가의 5대 명절 백중제일을 잘 챙기고, 그리고 특별 기도를 하는 절이 있다면 그 절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 제를 지냈다든가 특별 기도를 하고 나면 꿈속에 또 조상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괴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안 나타나거나, 또는 아주 고맙다, 너희들이 신경을 써주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꿈에 다시는 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또 산소를 써가지고 안 좋은 것을 당하는 것을 제가 왕왕 봤는데요. 뭐냐면 산소에는 처음에는 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때는 깨끗해요. 근데 3년, 5년이 지나지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뿌리, 아카시아 나무 이런 것은 콘크리트를 뚫고 나옵니다. 맞죠? 스님이 어느 절에 가니까 법당 안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토끼뿌리,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걸 봤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의 생명력은 정말 끈질겨요. 맞죠? 아버지를 산소에 모셔놨는데 처음에는 맑고 청정한 자리에 모셔놨는데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아버지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하는 것보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스님한테 왔길래 스님이 산바람 탔네요. 산바람이 뭡니까? 혹시 산소 쓰셨습니까? 산소에 보면 아버님의 시신이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공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어머니 모시고 묘지 이장 전문으로 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일꾼들하고 같이 가서 산소를 파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아카시아 나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정말 보기 흉한 모습으로 누워있더라 이 말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열매도 부실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식 장례는 화장입니다. 불교식 장례는 큰 스님들 열반하실 때도 다비식 해가지고 불교식 장례를 해가지고 사리를 수습하고 하잖아요. 불교식 장례는 화장이기 때문에 21세기는 이렇게 화장을 해서 또 화장을 하더라도 유골이 세월이 지나면 비가 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무리 단지 안에 모셔놔도 방금 언급했듯이 비가 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습했다가 따뜻했다가 건조했다가 하게 되면 그 유골이 몇 년 지나면 벌레가 나옵니다. 그럼 또 조상님, 즉 뿌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의 상태가 편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처님처럼 다 사리화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부처님의 사리는 영롱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듯이 사리화해서 부모님의 유골을 부처님 진신사리처럼 사리화해가지고 이렇게 지장보살패에 모셔놓으면 정말로 명당이 되고 또 길지가 되고 큰 복을 받는 명당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 어머니를 처음에 화장해가지고 뒤에 사리화해서 유골을 사리화해가지고 봉학소 황금지장보살 안에 모셔놓으니까 법담 스님 이렇게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들 3명이 있었어요. 아들 3명이 사명제인데 그 사명제가 하느님마다 다 안 풀리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39에 어렵게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35살에 결혼하고 했는데 결혼한 지만 1, 2년 만에 마누라 다 도망가보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 파산하고 자꾸 사고가 나고 자꾸 아프고 막내 아들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했는데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고 너무나 이 삼형제가 안 풀린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데 노부살림인 이 어머니만 계신데 답답해가지고 자식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즉 남편 산소에 아들 삼형제 입장으로서는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내일 모레 추석이라서 이제 벌초나 해볼까 싶어서 이제 추석 일주일 전에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좋아하시던 소주랑 안주거리 해가지고 무덤에 다 부어주려고 아버지 좋은 데 계십시오 하면서 부어주려고 소주랑 안주 들고 그리고 벌초할 재료 들고 올라갔어요.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뭐 잔디가위랍니까? 예. 잔디나 나무 자르는 긴 가위 그거로 이제 벌초를 하려고 이러는 순간 뒤로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아버지 산소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작은 구멍으로 구렁이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 구렁이가 흙이니까 산소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구렁이가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그 삼형제가 묘지장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파묘를 하니까 정말 아버지의 시신이 구렁이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뿌리가 불편한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 아들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연락이 왔길래 화장을 딱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사료해가지고 보각사 황금지장보살님 전에 모셔놓고 한 번씩 다녀가고 일요일마다 와서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는 날에 와서 법문 듣고 해서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아들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형제 아들이 다시 좋은 장 만나고 그리고 사업에 또 복귀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잘 풀리고 지금도 술술 풀리고 있는 거예요. 보각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양지고 배산 임수고 명당이에요. 보각사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소원이 자동으로 성취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불교식 장례로 다 화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산소를 쓸 이유가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산소를 쓴 사람이 이런 꿈을 꾸게 되면 반드시 산소에 가보십시오. 그 다음 셋째는 꿈에 조상님이 아주 화가 나서 삿대질 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고함을 지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삿대질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는 가족들이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가족 분쟁이 일어나서 큰 곤욕을 치르는 수가 많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어떤 꿈? 조상님이 나타나서 꿈에 화가 난 모습으로 나타났다든가 삿대질을 한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이런 꿈을 꿨을 때는 조심하고 또 근신해야 돼요. 또 위험한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꾸었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유튜브 틀어서 건강경 많이 듣고 또 관음정건, 지장정건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기도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간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한 액난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기간은 보니까 보통 21일 사이에서 2달 사이입니다. 제가 석 달까지도 가는 사람 봤어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이런 꿈이 나한테 내 가족에게 미치는 기간은 짧게는 21일부터 길게는 석 달까지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면 현실 생활에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간이 길게는 한 100일 정도, 석 달까지 여운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이 아주 험악한 얼굴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혹시 분쟁이나 관제구설이나 송사가 있을 때면 양보를 해요. 빨리 양보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고의 소송보다는 최악의 합의가 나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는 꿈에 조상님이 나타났는데 기억이 없어. 기억이 별로 없고 깨더라도 그 기억이 너무나 희미해. 이것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상과 나는 한 기운으로 통합니다. 특히 7대 선망부모 조상 영간이와 나는 한 기운으로 통하는 거예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합시다. 그래서 오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법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조상과 나는 한 기운으로 통하고, 그래서 옛날 풍수에서는 동기가문, 천지가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동기가문, 천지가문. 그래서 동기가문이란 말은 서로 같이 느껴서 응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과 나는, 부모님과 나는, 또 나와 내 아들, 딸은 동기가문이 됩니다. 영적으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육체의 탯줄은 끊을 수 있어도 영혼의 탯줄은 끊을 수 없듯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DNA가 같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 DNA가 같은 쪽으로 동일시 흐른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내 몸속에는 이미 조상님들 3대, 4대, 5대, 6대, 7대 조상님의 DNA가 같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0대까지, 즉 100대 이상의 조상의 DNA가 같이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조상님 꿈에 또는 꿈에 너무 집착할 것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이 조상님의 꿈을
너무 우습게 봐도 큰 고 다친다 이 말입니다. 조상님은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집착이라면 집착이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조상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는 영혼을 구제해드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모시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잘 모셔보십시오. 반드시 조상님의 음덕이 있습니다. 음덕이라는 것은 조상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보살펴주는 거죠. 법담 선생님 보세요. 내 어머니의 음덕을 잊고 있잖아요. 또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을 잊고 있고, 불자는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할 때 불보살님의 큰 현정가피 가오지 매력과 그리고 조상님의 음덕이 같이 함께할 때 무량 복덕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한 조상님의 음덕을 입고 부처님의 가피를 입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봤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신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직접적인 또 법단 스님의 경험과 또 간접적인 신도님들의 경험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가요. 영가는 육신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조상님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조상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사과한개, 배한개를 올리더라도 정성껏 지중한 마음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처님께 문안인사 자주 드리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상님을 잘 모시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백중기도 붙이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액난이 있을 때는 특별 제를 지내고 이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 불평과 불만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기도를 해요. 틈나면 사경하시고, 사경만 해도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 장난으로 백사장에서 부처님 형상을 그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면하고 성불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한테 받은 사경, 지장경이든 금강경이든 또는 법화경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사경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성공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오셔가지고 항상 내 마음속에 고덕 축사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이 고덕 축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와 봉사를 병행하고, 기도 50%, 봉사 50%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분들 표정을 보면 너무나 밝아요. 왜? 내가 봉사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봉사를 받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픈 어르신들 봉사를 할 때, 어르신들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구나, 참 감사하게 생각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봉사를 하게 되면, 아니 그전에 내가 재물이 없다고 툴툴거렸는데 이렇게 아프신 어르신께서는 살라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젊음이 있지 않느냐, 정말 잘 살아야지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봉사 받는 분도 좋지만은 봉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더 큰 것을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유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듯이, 오늘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오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들 많은 분 느끼셨죠? 그래서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